자, 오늘의 강의의 제목은요. 회심 상담이라는 용어 사용의 위험성입니다. 회심 상담이라는 용어 사용의 위험성. 자, 이제 어떤 상담소들에서 회심 상담이라는 용어를 제가 쓴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간사들도 회심 상담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영혼의 일이기 때문에 좀 용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회심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앞절을 또 볼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회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래 이 원어에서는 스트레포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스트레포라는 이 단어가요, 돌이키다, 회심하다, 돌다, 뭐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마음의 방향이 돌아가다, 마음의 방향이 회전하다, 돌아가다, 이런 거죠. 삶의 목적이 바뀌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직접 신체의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글 킹제임스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회심이라고 나왔죠? 그 회심을 이제 너희가 돌이켜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 회심, 영어로는 turn,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 conversion, 그 다음에 이제 change,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한글의 번역으로 회심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회심. 자, 회차합니다. 그러면 차를 돌린다는 뜻이죠? 회심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돌이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돌이킴. 회심하셨습니까? 주님께로 마음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돌아갔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회심과 중생,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회심과 중생.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심의 참된 뜻이에요. 자, 열왕기상 8장을 보면 33절에 만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주께로 돌아와서,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게 뭐 거주 지역을 이스라엘로 옮겼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해 있다가 주님께로 마음이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또 느헤미야 9장 26절도 보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권면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게 몸의 방향이 아니죠.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마음에서 주님만 섬기라는 마음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 여기서 이제 회심에 대한 개념이 또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 35절을 또 보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32절부터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시 말하면 참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근데 이 회심이요, 우리의 개인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옵니다. 자, 회심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거는 뭐 제설교에서 특징이죠. 회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2장의 새 언약에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새 언약 맺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회심을 유발시키는, 회심을 인도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결과가 회심이에요. 회심. 자, 그래서 회심과 동일한 개념이 뭐냐?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기독교에서 표현합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합니까? 구원 받았다요? 아니면 구원 내가 했다, 나를. 수동태죠.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회심을 내가 시킵니까? 아니면 주님이 시킵니까? 주님이 시키죠. 주님이 시킵니다. 회심했다라고 하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어요. 회심이라는 용어를 특수하게.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 의사가 내가 완벽하게 수술했다. 완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수술하고 나서 완치됐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일단 경과를 지켜보고 한 달 뒤에 재검사하고 재검사에서 수술 잘 됐다라는 게 확인되면은 또 6개월 뒤에 재검사하고 그래서 수개월 지난 뒤에도 그 병이 다시 발병이 되지 않으면은 완치됐다라고 완치 판정을 내리거든요. 자, 우리의 이제 육신적인 일도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우리의 이 폐부에 있는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일을 다루는데도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데 영혼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을 이단 상담하고 나서 이 사람 회심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신성 모독이고요. 신의 권리를 제가 침해하는 겁니다.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개종이라는 것은 종교가 바뀌는 걸 개종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건 개종이에요. 신천지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건 개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이단 상담해주고 나서 회심 상담이었다, 회심했다라고 표현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죠? 자기의 단순한 개종을 구원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주 크게 생깁니다. 제가 회심이라고 말을 해버려서. 그러면 저는 걔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개종했지 회심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나야죠. 거듭나는 거는 내가 종교를 거기 뭐 사이비는 뭐 교주가 나쁜 놈이고 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왔어. 그래서 내가 기독교로 다시 돌아갈래. 이거 이꼴 구원이 아닙니다. 탈퇴자들은 정말 제가 강조하지만요. 탈퇴자들을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독교로 돌아왔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거랑 주님에게로 회심한 거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 다른 이야기. 자, 근데 제가 걔를 이단 상담에서 개종시켜놓고는 회심 상담이었다고 얘기해버리면요. 제가 걔를요, 이 안에 뭐가 썩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임의대로 너 문제없어 완치됨이라고 딱 도장 찍어버린, 제가 한마디로 생명체의 기름 적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번 죽이는 거거든요. 신천지로부터는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교로부터는 돌아왔지만 죄로부터 돌이키진 않았을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23장 32절에는 이런 한마디로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2번 죽이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23장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 헛된 자만이 뭔지 아세요? 믿고 싶은 거를 믿게 만드는 게 헛된 자만이에요. 사입에서 나왔으니까 난 구원받았을 거야. 그래, 너 회심했어. 그렇게 말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었으며 명령하지도 아니었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가 주로 말하는 게 전쟁이에요? 평화예요? 화평하다, 화평하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럼 개종 상담하면서 회심 상담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탈퇴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회심이에요?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정말 지속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나온 의사들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진 않아요. 돌팔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어떤 상담소에서는요, 회심 상담이라고 하면서 또 재밌는 게 개종 상담 이후에 며칠 안 돼서 도로 사이비로 돌아가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심 상담했는데 걔가 도로 사이비로 회심해버리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해요. 그게 무슨 회심 상담이에요? 아니 그러면 거듭나서 천국행이었다가 지옥행이었다가 다시 또 천국행이었다가 지옥행이었다가 뭐 지가 마음대로 구원열차 티켓을 막 바꿔요 막. 그러면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앙에서 한번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행 티켓 팔고는 지옥행 티켓으로 바꿔 살 수도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명체 이름 지웠다가 썼다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면서 회심 상담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요 마치요 중세 천주교랑 비슷합니다. 그 돈 가지고 면죄부 팔아놓고는 그거 산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라고. 그걸 인간이 구원을 뭐 너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놈의 새끼는 그거는 다 거짓말쟁이고 거짓 선지자고 나쁜 놈이에요. 정말 신중하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해도 정말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는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저도 최소한 이단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단에서 나온 사람을 적어도 3년은 관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제가 어느 정도 저만의 확신을 가지려도 한 3년은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정말 잘 변하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그 속을 능히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을 시험하고 마음과 심장의 폐부를 살핀다. 그렇게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회심 상담 받으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이런 면죄부팔이식으로 상담을 해버리면은 도대체 회심 상담했다가 다시 사이비로 들어가는 애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죠. 회심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용어를 쓰면 개종 상담. 개종이라는 단어가 싫으면은 이단 상담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적어도 신학을 한 사람이라면 개종과 회심의 차이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서 회심이 그래 나 결심했어 이런 회심을 지금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씁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그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서도 회심이 나와요. 회심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참된 회심했는지 안 됐는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일지 아니면 대마일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러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관찰해야 알죠. 단 한순간에 한 번의 상담으로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막 회개하고 빌어도 정말 그 회개가 꾸준히 갈지 아니면 가다 그냥 툭 떨어져 버릴지 한 1년, 2년 되니까 식었어. 세상이 좋아. 나 성공해야겠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인지 지가 지 스스로 난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 착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에 40절을 보시니까 내가 그들의 복 주려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서 나를 경외함을 나를 무서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내가 만들겠다. 자,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3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호와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맺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맺는 언약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맺는 언약이니까 순간적인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그 마음을 누가 둬요? 내가 내 스스로 무서움을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들의 속에다 두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겠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회심상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 정말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고요. 단순히 칭찬제에서 기독교로 마음이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근데 기독교 내에서 회심이라는 용어는 절대로 단순히 마음의 그래 나 결심했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에게로 마음의 방향이 돌아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과 개종은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개종한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갈 수 있죠. 충분히 많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종과 회심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어 조심해야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에서 주님에게로 이 턴이, 컨버전이, 이 체인지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마음의 방향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이게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방해나 지체가 있어서 좀 느리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저기 이제 저 성을 향해서 가잖아요. 영원한 성을 향해서. 근데 크리스찬의 발걸음이 항상 그곳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지는 않아요. 허영의 도시도 가고 가끔씩은 미혹도 좀 이제 당할 뻔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인에게도 붙잡히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